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장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는커녕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집도 빼앗으면서 스스로 알아서 구애급금 해서 훨씬 더 가혹한 노동을 시키지요. 그리고 생산량은 전과 그대로.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명령이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당장 작업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겠지요. 바로의 감독들은 생산량을 채우라고 재촉하고 또 서두르라고 하면서 매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든 좀 중재해 보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아마 이들은 그 현장에서 중간 관리자쯤 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말이 길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일은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생산량은 그대로라고 하니까 이거 저희들이 감당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나가서 뭐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부당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건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거고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명령했으니 너희들은 뭐예요? 해내라 이거죠. 앞으로도 똑같이 시행할 거다.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요. 바로에게서 물러나오면서 기록원들은 아마 모두가 직감했을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어쩌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점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우리가 주로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 구절의 번역이 조금은 아쉬워요. 이 말씀만 보면은 기록원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때마침 길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연인 것처럼도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기록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서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안 그렇겠어요? 자신들이 나가서 탁 말했는데 바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바로 뒤를 이어가지고 잠시 후에 기록원들이 또 무리를 지어서 바로를 만난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좀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뭔가 좀 변화가 있는지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소식 듣고 뛰어와가지고 나올 때까지 이제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바로가 뭐랍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자 기록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너희 때문에 우리 다 밉보여서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역 개정 성경은 좀 고상하게 그래도 성경 말씀이라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지만은 여러분 새 번역을 보시면요 똑같은 말씀인데 주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이렇게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저는 이 새 번역이 훨씬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어요? 여러분 진짜 쌍욕을 날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멱살 안 잡힌 게 웬 겁니까? 행여라도 성난 군중들이 몰려가지고 돌이라도 던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상황이 정말 난처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만나서 말씀 전할 때만 해도 막 그 은혜가 넘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살펴봤듯이 안 믿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믿고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 엿에 몰아가지고 바로에게 딱 갔는데 바로에게서는 전혀 다른 예상 밖에 강한 저항이 있었지요.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주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항의하러 갔던 기록원들이 바로 만나고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에서 당신들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당신들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정말 자신들이 기대했거나 의도했던 것들이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을 듣고 당연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문제였을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어쩌면 모세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원래 가르치셨던 그 말씀대로 그 행동대로 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괜히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괜히 업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말 보태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말로 바로를 막 도발했던 걸 가지고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내 입이 방정이다. 어쩌면 자신이 이 모든 걸 망쳤나 싶은 생각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부담됐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생각하다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 있는 이 모세의 답답한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어찌하여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것도 두 번이나요. 얼마나 이 상황이 절망스러웠겠어요. 낙심이 됐겠습니까?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어찌하여는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이 백성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서요, 돌보신다면서요. 근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면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토록 학대를 받아야 합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죠. 첫 번째 어찌하여 가운데는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괜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어찌하여는 뭘까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해석해 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어찌하여라고 말은 하지만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I told you. 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어쩌자고 나를 보내신 겁니까? 하는 거예요. 원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아마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한다고 했고 나는 못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잘 아는데 괜히 나를 부추겨가지고 일을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안에 다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한마디를 더 하잖아요.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게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 하나님 탓.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나는 하라고 한 죄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는 백성을 더 학대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이게? 여러분, 모세의 이 말들을 쭉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온통 절망과 낙심과 분노와 무기력함과 자조와 자기 비하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나아가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의심, 심지어 불신앙의 말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이 원래 코너에 몰리면은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어려우면은 그 사람의 밑바닥이 탁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한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집트로 돌아왔는데 장로들 만나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그거 변화되는 모습 보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막 예배도 함께 드렸는데,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탁 저항에 부딪히고 백성들로부터 원망의 말을 들으니까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획대로 안 되고 예상대로 안 되고 조금만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곧바로 자기 비하, 하나님 원망.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의 본색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 이 모세의 이 한탄, 이 원망의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가 했던 말들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설교하면서 평생 음식물 쓰레기 봉투 버려주는 남편이랑 살면 그거 괜찮은 거다, 그냥 어지간하면 데리고 사시라,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래 맞아, 그래도 내 남편 다른 건 안 해줘도 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버려주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또 어떻게 듣고 또 이걸 알아가지고 남편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악용한다는 거예요. 몸만 얘기하면은 나는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 버려주는 남자인데 목사님이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AS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때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서 내 배우자에게 그래도 좀 잘해야지, 아이들에게 내가 좀 잘해야지 싶은데 막상 어떻습니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은혜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잘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배우자는 하나도 노력 안 해요. 자식들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도 하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안 바뀌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말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자도 하고 내가 목장지기로도 섬기는데, 내가 그렇게 섬겨서 내가 얻는 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직분 주셔서 그래 제가 집사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권사로 섬기겠습니다, 안수집사로 섬깁니다, 장로로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어때요?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 가지고 섬기지만은 막상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마음만 생겨요? 도대체 내가 이걸로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섬겨야 됩니까?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 직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주님, 그러니까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하는 날을 굳이 하라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 중에서 나는 진짜 목자 안 되면 난 못 산다 하는 마음으로 막 난 목자 시켜주세요 하신 분 계세요? 아마 별로 안 계실걸요. 아마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라고. 아마요 오늘, 자 여러분, 자 목자 오늘 손 드시면 다 안 하게 해드립니다, 목장직이 다 내려놓게 해드립니다 하면 전부 다 손 드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미국의 시카고에 유학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마스터 끝내고 이제 그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포트웨인에 있는 성도님들 11분들께서 저하고 이제 개척교회를, 그 포트웨인에 우리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목사님 같이 해주십시오 하고 제안이 왔었어요. 결정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일단은 제가 개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도 조금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그런 깜냥이 안 돼요. 그런 능력도 없고, 진짜 그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은 같은 목사지만 저도 보면은 막 산기도 가서 막 나무 한 두 뿌리는 막 두 그루는 정말 뽑는 이런 분들 정도, 그런 분들이 하신 건 줄 알았어요 개척을 저는. 근데 저한테 그런 제안이 왔으니까 저는 처음에는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미국까지 유학 가가지고 내가 학위 받고 한국 들어가서 내가 폼나게 멋있게 목회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시골에 가서 개척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라서 생각하는 것도 조금은 했었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은. 근데 어떡합니까? 목사가 이럴 때는 뭐 한다 그래요? 뭐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앞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꿀팁으로 하나 드리는 건데, 목사님들이 기도해봅시다 하면 대체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뭐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저희들 영업 기밀인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기도해봅시다 하고 정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변 분들에게 하나씩 물어보면 주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는 어렵다고, 안 된다고. 소목사 거긴 죽는 자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분당에서 분당한신교회에서 이중표 목사님을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 살아계실 때에 저희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그 말씀 들으면 참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지금도 반쯤 죽어 있는데 뭘 더 죽어야 되나, 그런 마음 솔직히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개척교회 제안을 받는데 감히 한번 흉내라도 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내가 한번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내가 정말 한번 죽어보고 죽는 신용이라도 해서 교회가 된다면 한번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아내와도 같이 기도하는데 아내도 같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힘은 들었어요. 근데 은혜가 정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요, 힘이 들고 어려우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어김없이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개척하라고 하셨으면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네는 한인들이 다 합쳐 모아봤자 3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도시예요. 기존에 이미 교회가 2군데나 있었어요. 교회 다닌 분들은 이미 다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믿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오는데 이분들은 다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어떻겠어요? 힘든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교인들이 교회를 안 와요. 놀러 가야 되니까. 비가 오면 어김없이 교인들이 안 와요.
나오기 싫으니까. 그런 분들을 붙잡고 교회를 해나가는데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내주셔도 하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보내주십니까? 시카고에 있는 저 교회는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되는 귀한 직분자들로 많이 보내준다는데, 거기는 그렇게도 그냥 은혜롭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만 보냅니까? 진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뭔가 좀 도와주시려면 좀 힘있게 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보내주시지. 근데 그렇게 막 원망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 오셨으면 우리 교인들 더 나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더 인격적인 목사가 왔으면 우리 교인들이 더 잘 이렇게 양육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는요, 하다 이왕이면 영어 더 잘하는 목사를 보내시지 왜 영어도 잘 못하는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는 기도까지 나오더라니까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참 믿음이 없지요. 순종한다고 순종했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꼭 봐야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2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러분,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야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방향을 돌리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의미에서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걸 돌아오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죠? 회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말 안에 회복하다, 소생케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첫 번째 마주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족을 찾아 떠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나 원래 있던 광야로 갈란다고 하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바로 회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생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 다 최신 스마트폰들 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데요, 뭐 곧 또 막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고 막 지금 광고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성능과 또 새로운 기능들을 막 광고해요. 여러분들이 이 폰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충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최신 폰이고 제 아무리 비싸고 제 아무리 어떤 기능이 있어도 그 폰 충전하지 않고 가만 놔두거나 아니면 쓰고 난 대로 방치두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방전되지 않도록, 또 꺼지지 않도록 그때마다 충전해줘야 그 성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주중에 나가서 한동안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주말이 되면은, 주일이 되면은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해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또한 구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아,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내 이 은혜로 살아야지, 우리 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교회 예배당을 나가서 한 주를 살아보면 여러분, 말씀대로 은혜대로 사라집니까? 정말 그 말씀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막상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부딪히는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면 그만큼 저항도 큰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내게 말씀 주셨고 은혜 주셨으면 힘도 능력도 주셔야지요. 기도하게 됩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사라지지? 왜 말씀대로 안 변하지? 우리는 당황하고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아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뭐. 그러다가 우리는 어떤 생각까지 해요? 은혜 받아보면 뭐해? 말씀 들으면 뭐해? 안 바뀌는데. 늘 언제나 그 자리인데. 회개하면 뭐해? 또 죄 짓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죄사함을 받지만은 또 다시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죄 짓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염증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밖에 되지 않는 나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렵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한둘은 꼭 너 그래도 집사라면서, 너 그래도 장로라면서, 너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서 네가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찌르는 말들을 우리는 듣고 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무너집니다. 괜히 나 때문에 주님이 욕먹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고 다시 영적으로 충전받고 회복되고 소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요일 날, 어떤 분은 금요일 날 여러분들처럼, 어떤 분들은 매 새벽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회복되고 소생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이라도 나오세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배우자들이 예배만 겨우 드리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걸 격려해 주세요.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겨우 한 번 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 붙잡으시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남편이 자꾸 와가지고 팔짱 끼고 눈 감고 자고 있다고, 존다고. 그 물어보면 또 집중해서 듣고 있다고 말은 또 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냅두세요. 그래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 예배의 자리 떠나지 않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우니까 기도하죠 물론.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도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그것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한 번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주일 한 번 겨우 나오시는 분들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한 번의 승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한 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힘을 얻고 회복되고 소성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선교회 예배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시간, 여호와로부터 돌아올 때에 거기서 오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요 어때요? 모세가 돌아와서 뭐 했어요? 아뢰대 했어요. 아뢰대.
여러분, 아뢰대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진짜 그냥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말, 순종의 말, 은혜의 말, 소망의 말로 그 기도가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같이 모세의 밑바닥, 모세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어찌하여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책망하세요? 너 임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네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오히려 그를 얼레고 달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더 큰 계획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수록요 기도를 자꾸 폼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기도에 뭘 더하지 마세요. 여러분, 길게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면요 기도 안 나와요. 그때는 그냥 주여 하면 그냥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이지요. 우리가 좋은 말로, 미사역으로, 믿음 좋은 말로 기도 잘 만들어가지고 한 편의 기도를 탁 올려드리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가려듣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터져나오는 그 주여 한마디도 우리의 전전제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럼 그 힘들고 어려운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우리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 제가 자꾸 이 자리 채워가지고 숫자 더 늘리기 위해서 이 금요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300명이 온들 어떻고 500명이 온들 어떻습니까? 저하고는 사실 큰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래야 그렇게 해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은혜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회복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멋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여 그 부르짖음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일 날 여러분, 와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시다. 완전히 방전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전해 주시기 때문에, 살려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기도 왜 이렇게 하냐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 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